이탈리아로 독일과 네덜란드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깊은 인상을 받은 북유럽의 미술가들은 이제까지 그들이 해왔던 미술이 갑자기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탈리아 거장들의 미술을 세 가지로 정리했죠. 과학적 원근법의 발견, 해부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고전 건축 형식에 관한 지식인데요. 그 당시 건축이란 품위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칭했어요. 이 새로운 지식의 충격은 북유럽 미술가들의 개성과 상상력의 폭을 어디까지 끌고 갔을까요? 건축가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했죠. 익숙한 고딕 양식과 새롭게 부활한 고대 건축 양식은 그 목적과 정신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군주와 귀족들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건축가들을 닥달했어요. 건축가들은 그들 나름의 해답을 어떻게 내놓았는지 볼까요? 건축가 피에르 소이에는 고딕 양식을 변형시켜 교회를 설계했어요. 고딕 건물 본체엔 손대지 않으면서 넘치는 장식 모티브와 새로운 고전 형식을 더해서 건축가로서의 지식을 과시합니다. 원주나 프리즈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트레서리가 있는 고딕 창문의 뾰족한 아치는 둥근 형태로 바꿨어요. 이 관청 건물은 북유럽 르네상스 건물 외관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고전 건축의 프리즈와 흉상으로 벽을 채워서 박공 구조를 만들었어요. 고전 건축의 규칙만 완벽하다고 확신했던 이탈리아 건축가가 이런 북유럽 건축물과 마주친다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을까요? 하지만 현학적이고 아카데믹한 그들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 다소 조화롭지 못한 양식이 담아낸 창의력 그리고 기지에 감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브레히트 듀러는 사실 독일뿐 아니라 르네상스의 위대한 예술가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는 진정한 예술가란 새로운 지식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터득해서 평생 동안 작품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듀러는 헝가리에서 번창하는 도시 뉘른베르크로 이주한 금세공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소묘의 놀라운 재능을 보였던 그는 제단화와 목판화, 사파를 제작했던 미하엘 볼게무트의 유명한 공방에서 도제 수업을 받았습니다. 도제 수업을 마치자 당시 가장 유명한 동판화가 말틴 션가워의 공방을 찾아갔지만 거장은 수개월 전에 이미 사망한 후였죠. 학문과 서적 교육의 중심이었던 스위스 바젤로 발길을 옮겼고 목판화와 사파를 그리는가 하면 알프스를 넘어서 북부 이탈리아를 향해 그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뉘른베르크로 돌아왔을 땐 이탈리아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기법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터득하고 난 후였죠. 이제 그에겐 위대한 예술가가 지닌 강렬한 감정 그리고 상상력을 제대로 펼쳐 보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듀러가 제작한 목판화 용과 싸우는 천사장 미카엘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묘사했어요. 최후 심판날의 공포와 징후들, 무시무시한 광경이 이처럼 강렬하고 강력하게 시각화된 적은 없었죠. 사람들은 이 예언들이 그들 생전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용과 그 부하들이 반격했으나 미카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하늘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듀러는 이 말씀을 제대로 표현하려고 정말 고심했죠. 미카엘은 필사적으로 분투할 뿐입니다. 용의 목을 찌르려고 큰 창을 온 힘을 다해 두 손으로 쥐고 있어요. 이 몸짓이 화면 전체를 압도합니다. 다른 천사들도 괴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 처절한 천상의 싸움터 아래엔 평온하기 그지없는 풍경이 펼쳐지는데 영적 세계의 싸움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극명한 대조로 기가 막히게 그렸죠. 듀러의 그 유명한 서명도 보여요. 듀러의 상상력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중세말 독일에서 교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반영했는데 결국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어요. 듀러가 그린 수채화 습작 잔디 덩어리입니다. 종이에 펜, 잉크, 연필과 담채를 사용했는데요. 아무도 세심히 들여다보지 않는 줄기와 잎들을 그 누구보다 더 끈기 있게 그려내서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도록 했어요. 감동 그 자체죠. 뒤로가 자연을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 모든 기술을 익힌 것 같지만 이 모든 습작은 오로지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뒤로의 예수 탄생은 숀가워가 제작한 동판화와 같은 주제를 다루죠. 숀가워는 허물어진 외양간 벽을 단지 풍경으로만 묘사했는데 이 동판화에선 주제 같아 보여요. 금간회벽, 맞물리지 않는 기와장, 부서진 벽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나무들, 지붕 대신 너덜너덜한 나무 판때기를 얹었고 거기에 집을 짓는 새들, 허름한 농가에 명상하듯 하나의 진정한 소주를 담아냈습니다. 세부에 세부를 더하는 치밀하고 진한한 과정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지만 인물들은 정말 작고 소심하게 그렸어요. 헛간에 쉴 자리를 겨우 마련한 마리아는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요셉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좁은 물통에 붓느라 분주해요. 경배하는 목동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확대경으로 봐야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뒤로는 이 낮고 소박한 방문객들과 낡고 버려진 농가를 사려 깊게 펼쳐 보여서 거룩한 밤의 기적을 깊이 묵상하도록 했어요. 그는 이탈리아 미술가들이 제시한 새로운 지식, 말하자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인체를 구현하기 위해 평생 고전시대의 저술과 씨름합니다. 첫 번째 결과인 동판화 아담과 이브예요. 아름다움과 조화에 대해 그가 상상한 모든 것을 구현하고는 라틴어로 뉘른베르크의 알브레이트 뒤로 1504년 그림이라고 기록했어요. 캔버스와 자로 치밀하게 재고 균형을 맞춰서 도달한 형태들은 이탈리아 고전 작품의 인체만큼 아름답지도 신비롭지도 않습니다. 구도와 형태 그리고 자세는 어딘가 좀 인위적이고 어색하지만 에덴 동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생쥐와 고양이가 같이 있고 사슴과 암소 그리고 토끼와 앵무새조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숲속엔 지식의 나무가 자라고 뱀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건네자 아담은 손을 뻗칩니다. 배경의 나무들을 어둡게 해서 인체의 윤곽을 드러내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남유럽 미술의 이상을 북유럽에 접목시키기 위한 그의 연구와 실험은 놀랍죠. 뒤로는 더 배우기 위해 베네치아로 다시 떠납니다. 그의 명성은 나날이 더했고 미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했던 막시밀리안 황제는 이 위대한 거장을 고용해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펼칩니다. 뒤로는 그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늘 고민했고 여행과 연구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했는데요. 오로지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 책을 저술했습니다. 독일의 꼬레쪼라 불리던 그리네발트는 뒤로와 견줄 만한 그런 화가입니다. 사실 이 화가에 대한 문서나 기록은 확실치 않아서 셰익스피어만큼이나 신비로운 존재라고 고무리지는 말합니다. 그리네발트는 교회의 전통적인 형식의 제단화와 그에 딸린 날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에게 있어 미술은 중세 미술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의 목적, 그림으로 설교하는 것,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네발트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이 절대적인 목적을 위해 그려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자를 뻣뻣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그려서 순환절의 설교처럼 생생하게 들려주죠. 예수님의 몸은 뒤틀리고 천연의 가시들이 상처를 찌르고 검붉은 피는 파리한 살빛과 대비됩니다. 얼굴과 손에 드러난 예수님의 고통은 그가 못 박힌 갈보리 언덕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팔에 기댄 채 쓰러졌고 더 작게 그려진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단지를 옆에 놓은 채 슬픔으로 두 손을 모으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성참배에 피를 쏟는데 세례 요한은 준엄한 몸짓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며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의 손은 제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했어요. 그리네발트는 르네상스 미술의 법칙을 거부하고 단지 인물의 중요성에 따라 크기를 달리해서 제단의 영적 의미만 드러냈는데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형상으로 승천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빛의 색채가 압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을 감싼 옷에서는 후광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이 빛에 압도된 나머지 고꾸라진 무기력한 군인들의 몸짓 그리고 일그러진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의 장엄하고 평온한 모습을 부각시켰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는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 가는 중에 맞이한 휴식을 그렸어요. 산기슭을 따라 낭만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은 숲속 샘물 근처에서 쉬고 있고 덤불로 엉킨 나무들 아래로 멀리 계곡이 이어집니다. 천사들이 모여들어서 예수에게 딸기도 건네고 조개껍질에 물도 길어오고 어떤 천사들은 피리를 연주하며 긴 여정에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죠. 한편의 시 같은 화면 구성입니다. 레겐스부르크의 화가 알브레이트 알트도르퍼는 숲과 산속을 누비며 풍우에 시달린 나무와 바위의 형태에 몰두했어요. 그림 속엔 어떤 인물도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연은 사랑했지만 배경으로만 그렸고 중세엔 분명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그림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알트도르퍼는 하늘, 구름, 산, 무성한 나무들, 숲길,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접한 16세기 초 네덜란드 화가들은 장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 새로운 지식의 열망 사이에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얀 호사르트가 그린 성모를 그리는 누가엔 화가의 이런 갈등이 잘 드러나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지만 화가로서 성모와 아기 예수를 그리고 있는데 좀 낯설죠. 인물을 그린 방식은 얀반 에이크의 전통을 따른 것 같지만 단순하지도 조화롭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배경을 그린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화가는 전에 들었던 이탈리아 미술가들의 업적, 이를테면 원근법 그리고 고전 건축에 대한 지식과 능숙한 명암 처리까지 모두 담아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하필 성모를 그리기 위해 호화롭기 그지없는 이곳, 스산한 바람이 지날 것 같은 텅 빈 궁정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던 걸까요? 히에로니무스는 이 시기에 가장 위대한 네덜란드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도 그린의 발트처럼 이탈리아에서 밀려오는 이 새로운 지식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지옥의 광경을 소름 끼치게 묘사한 화가로 유명합니다. 보스가 그린 세포카인 트립틱의 양 날개 부분인데요. 왼쪽 그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침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나고 하늘에선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역겨운 곤충으로 떼지어 내던져지고 있어요. 오른쪽 날개는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소름 끼치는 공포와 화염 고문을 그렸어요. 온갖 형상을 한 악마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죄 지은 영혼들을 영원히 괴롭히고 벌을 줍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 미술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공포심을 이토록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형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화가는 아마도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매트의 미술은 아주 특별한 전시를 리뷰할 건데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가운데 하나죠.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 1세는 15, 16세기 독일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전시 제목인 마지막 기사로 불렸던 대제국의 통치자로서 정치적 야망, 그가 치러내야 했던 무수한 전쟁들, 그리고 예술을 향한 열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전시입니다. 이 시대는 앞에서 살펴봤던 독일 르네상스의 거장 알브레이트 듀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의 탁월한 미술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이 전시는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중동 지역 30여 미술관과 개인 콜렉션에서 180여 개의 작품을 엄선한 기념비적 전시였죠. 희귀한 필사본, 회화, 조각, 스테인글라스, 타피스트리, 장난감까지 모든 오브제들은 합스부르크 가문에 지칠 줄 모르는 야망과 일상 그리고 기사도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정치적인 야망은 정략 결혼 그리고 전쟁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부르고뉴 공국 마리드 부르고뉴 여공작 그리고 비앙카 마리아 스포르자 밀라노 공국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오늘날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방까지 합스부르크 영토에 편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우수하고 기발한 무기들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도구를 넘어서 예술이라는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막시밀리안 1세가 전쟁터에서 착용한 이 찬란한 갑옷은 철과 통합금 그리고 가죽으로 제작됐고 그 시대의 장인이었던 로렌스 헬름슈미트가 만들었습니다. 프로파간다는 말 그대로 선전을 뜻합니다. 유럽 르네상스 정치 무대에서 여론을 만들고 권력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프로파간다야말로 황제에게 권력과 특권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거머쥐게 한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가 막시밀리안 1세를 위해 1515년 제작한 이 목판화는 프로파간다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로 세로 357, 295cm 크기로 아마 미술사상 가장 큰 목판화일 겁니다. 총 36장의 종이에 195개의 프린트를 연결했는데 42개의 목판 그리고 2개의 애칭 그러니까 동판으로 제작됐습니다. 크기뿐 아니라 한 장 한 장 디테일의 명료함 그 탁월함은 막시밀리안 1세의 권력을 향한 열망을 극대화해서 권력의 이미지로 구현해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계보, 영토, 업적, 재능을 완벽하게 담아낸 듀러의 기념비적 예술입니다. 이 전시의 클라이맥스는 뭐니뭐니 해도 황제의 2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는 바로 이 공간인데요. 합스부르크의 광대한 영토를 표시한 지도가 펼쳐있고 한 사람의 생애를 이처럼 강렬하게 대비해 보여주죠. 특히 황제의 죽음을 그린 이 작은 초상화는 미화한 구석 하나 없이 황제의 면모는 온데간데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초라하리만치 겸손하게 기록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유럽 회화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도록 주문했는지 숙연해질 뿐입니다. 인생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게 한 전시였어요. 전시가 진행되는 내내 매번 둘러보지만 바로 이 그림 앞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큐레이터인 저에게 이런 탁월한 큐레이션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곰브리지 미술사 제18장 16세기 후반 유럽의 미술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